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반주자 서영나가 조금 늦어가지고 첫 곡은 일단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무반주로 찬양하는 시간 가질게요. 일단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일날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더욱 감사하며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구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 자매들과 정말 기쁨의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중심에 우리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 예배와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흔적이 새겨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보혈에 그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질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드려질 예배와 선포하신 목사님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주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가 참아내게 담을 수도 없는 그 귀한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히 우리 입술로 담을 수도 없는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안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빚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일 온전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 원하신 자비 하나님의 인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복음의 도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기 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흘러입어 주시옵소서. 이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나의 않겠네.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찬송하겠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굳게 잡아매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굳게 잡아매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늘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주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오매 주님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수요일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각자의 삶들 분주하고 바쁘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양의 여러 삶의 하나님 삶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이요 진정한 삶이요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믿사오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사정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할 때에 주님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노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한 소절이라도 주님을 함께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한 소절이라도 주님께 하나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전함으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올 때 기도하며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고 우리가 하는 그렇게 하는 기쁠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을 기대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또 하나님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감사로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 내리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주는 말씀 가운데 아멘을 받으며 말씀 속에 깨닫고 힘없고 능력 얻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삶을 주시고 이 삶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인 줄 믿사오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순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이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무거운 짐들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근심과 걱정이 하나님 덜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노래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찬양이요 노래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동안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가 열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으로 깨달아지고 아멘으로 받아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순종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전에 잊지 못하는 성도들도 어떤 간에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붙드시고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30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0장 16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나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고백하며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 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 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느니라. 나는 이레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예, 오늘은 욥기 30장 16절로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가지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욥의 마지막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욥기를 계속 읽으면서 정말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을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이 인생의 여정,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느껴지죠. 우리가 남자분들은 알겠지만 군대 가실 때 왜 이렇게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지금은 18개월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복무하고 있는 친구들은 아마 길다고 느껴질 겁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기간이 참 길게 느껴집니다. 1시간도 고통 속에 있으면 너무 길게 느껴지고 5분도 고통 가운데 있으면 너무 깁니다. 어릴 때 제가 주사 맞는 거를 안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는 학교에서 이제 주사를 맞잖아요. 특히 이제 불주사. 그거 대기하고 있으면 그 대기할 때 얼마나 긴지 한 학년이 다 가는 것 같아.
엄청 길게 느껴져요. 인생이 그렇게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서 길죠? 예. 계속 묵상하면서 길어요. 자칫하면 녹다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지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말 인생을 정확하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터널을 들어가는 것과 같아요. 응애하고 나오면 사실은 긴 터널로 들어가는 겁니다. 인생이 죽음의 터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낳지만 사실은 죽기 위해서 나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 최종 목적지에 어떻게 도달하느냐. 그래서 그 최종 목적지지만 그것은 또 다른 시작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작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긴 어둠의 터널을 다 들어갑니다. 그 욥기를 통해서 그 긴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야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음 가운데 던진 것 같은,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고, 내가 복을 구했는데 화가 오고 악인이 잘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욥은 의인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죠. 뭐 계급은 아니겠지만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는 겁니다. 잘 됐다 막 이러면서 조롱하고, 네가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다 갑자기 어려워지면 너 뭔가 죄를 지은 건 아니냐 하면서 나를 막 정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각양각색의 고난이 다 와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 심리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 환경적인 고난이 이 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긴 터널을 지나는 욥기를 읽을 때 우리는 참 감사한 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결말을 안다는 말이죠. 이 터널이 끝이 없으면 문제예요. 일반 여러분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이 결말을 못 낸다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가 없어요. 인류가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저도 그 신학을 공부할 때 비교 종교학을 할 때 불교를 했었거든요. 그 기원과 끝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윤회가 되는 거죠. 계속 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 자체도 성경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타 종교나 철학은 명확하게 그것이 증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가설로 받아들이는 것이 많고 또 형이상학적인 것이 너무 많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인생 전체 긴 터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다. 인생은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다. 근데 그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작은 인간의 죄로부터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욥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욥은 나는 정말 죄가 없나? 그렇지 않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일반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남의 거 훔치지 않으면 죄지지 않는 거겠지. 내가 남에게 욕하지 않으면 나 죄짓지 않은 거겠지. 그러면 죄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죄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죄의 개념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도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 난 죄짓지 않고 남에게 해코지하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당당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거 잘했다, 너 잘했다. 그러나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은 욥의 마지막 장이에요. 42장에 가면 이 터널 끝이 있다 없다, 있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 터널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터널 끝이 없는 터널을 지나는 건 너무 괴롭습니다. 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터널의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터널 끝 이후의 삶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긴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욥이 얼마나 이 큰 고난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람들에게 뭐 조롱을 당하고, 내가 돌보던 사람들,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이렇게 돌보고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 그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진짜 속이 문드러지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하나님 부르짖는데 내게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죽이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복을 바랐는데 화가 왔고, 광명을 바랬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에 들끓어 고요함이 없고, 내가 저녁에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는다는 고통의 모습들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어둠의 터널의 끝은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생의 이러한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야 되느냐는 것이요. 인생이라고 하는 터널을 어떻게 지나야 되냐는 것이죠. 첫째는 우리가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꼭 여러분 말씀의 등불을 들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등을 들지 않으면 우리가 긴 이 어둠의 터널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생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알아도 인생에 참된 이 어둠의 터널의 종착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죠. 성경에서는 양식이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다도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역할이냐면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어두울수록 우리가 등을 들지 않습니까? 깜깜하면 후레쉬를 찾잖아요. 깜깜한 집에 들어가면 야 불부터 켜 이렇게 하지, 불 켜지 않고 다른 어떤 걸 하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 아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라고 하는 긴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등이 있고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렇게 비춰주죠. 환하게 비춰줘요. 환하게 비춰주면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보여요. 물론 그 역할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어떨 때는 보이죠.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비춰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욥과 같은 이렇게 칠흑과 같은 어둠이에요. 그런 어둠 속에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게 환하게 앞을 비춰주는 역할도 하지만 정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상황, 내가 복을 구했는데 화가 오고 정말 내가 진짜 애간장이 끓고 막 간이 떨어져 날 것 같고 밤에 잠을 자도 잠을 이룰 수 없는 이런 고난들, 이런 고통들이에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을 때요. 그때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동일하게 방향의 역할을 하는데 유도등입니다. 유도등. 그러니까 비춰주진 않아요. 여전히 깜깜해요. 내 주변을 봐도 답이 없어요. 너무 답답하고 도대체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말씀이 환하게 비춰주지 않아도 유도등이에요. 유도등. 그 유도등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뭔가 확 밝아져가지고 이 문제가 확 해결되고 내 질병이 지금 확 낫고 내가 지금 어떤 성공이 이루어지고 그러지 않아도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유도등과 같은 거예요. 주변에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땐 보이지 않아요. 그냥 그 말씀의 불빛이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이렇게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
드라마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게 또 뭐 세계 1위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과학화가 되고 이제 굉장히 논리적이 되고 또 요즘 뭐 인터넷 세대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가상현실로 만들어 놓고 앞으로 뭐 메타버스가 돼 있어서 이제는 우리는 제2의 세상에서 나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현실과 그곳에서 동시에 살아야 되는 골치 아픈 세상이 곧 올 겁니다. 새로운 캐릭터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그냥 우리가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공간 안에 우리가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우리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인생은 살면 살수록 점점 꼬이고 점점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요즘도 여러분 우리가 워낙 SNS를 많이 하니까 얼마나 하루에 거기에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비즈니스를 하면 그거 안 할 수 없잖아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거 안 할 수 없어요. 옛날에는 편지 한 통으로도 정말 30년, 50년 끈끈한 우정을 유지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 다 해야 돼요. 얼마나 바쁘고 힘든 생활을 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드라마가 나오는데 던져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늘 현실에서의 만족, 현실에서 새로움만 추구하지 본질에 관한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이거든요. 인생은 긴 터널입니다. 정말 우리가 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도 인생의 고난이 끝나질 않아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과학자든 어떤 권력이든 어떤 재력가든 인생의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의술이 발달하면 인생의 고통이 끝날까요? 막 한 나라가 막 경제가 엄청나게 부강해지면 인생의 고통이 끝날까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이 고통을 끝낼 수 있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고통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고 인생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맞춰집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오히려 그 지옥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한 번쯤은 생각하게 만드니까 그 부분은 장점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약간 종교성에 관한 부분들 사람들은 질문을 하겠죠. 종교가 필요하냐? 어떤 사람들은 그거거든요. 인간이 만들어낸 최고의 발명품이 신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거 만들어놓고 사람이 거기 가서 빌어 제끼고 사람이 그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사람이 만들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럴싸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가고 싶은 인간의 수 없는 발작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은 없다라고 얘기하든 사람이 신을 만들어냈다고 하든 외계인이 신이라고 하든 외계인이 예수도 만들고 부처도 만들고 마호메도 만들고 다 만들어냈다는 이런 논리들을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수많은 논리들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넷플릭스 요즘 나오는 뭐 오징어 게임이든 무슨 뭐 지옥이든 이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말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삶을 뭔가 그 던지는 물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못해서 페이크에 넘어가면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면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냥 순간 포맷이에요. 근데 진짜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도 여러분 많은 곳에서 장례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에 걸려서 장례식이 그러면 만나지 못하잖아요. 유족 없이 그냥 화장 다 해버리고 나중에 그 얘기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인생이 그렇게 가는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인생의 물음들을 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통해서 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지옥 같구나.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지옥을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여전히 두셨나? 하나님은 고통을 치우실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 해결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고통을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죄라고 하는 거를 없애지 않을까? 왜 악인을 그냥 두실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허용입니다. 허락이 아니라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빛을 찾게 되는 거죠. 어둠이 있어야 빛을
사람이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성을 위해서 일정 부분들을 허용해 두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절대 이 땅에서 정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진리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코에 호흡이 떠나갈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알게 됩니다.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진리로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긴 어둠의 터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 없이 살아가면 향방 없는 거예요. 막 이리저리 인생이 헤매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사실 헤매고 있어요. 길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드라마가 세계 1위를 하면서 지옥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지옥은 있을까? 사람이 그거를 그냥 CG로만 이렇게 볼까요? 아니요. 지옥이라는 걸 한번 고민하긴 할 것입니다.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많겠죠. 억울하니까. 난 죄진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냐. 인간의 죄에 대한 오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비춰줄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도등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그 말씀만을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긴 어둠의 터널에서 방향을 잃어버리면 그건 정말 재앙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말씀의 빛만 따라가면 살아요. 짧은 인생 80, 길게 살 90, 100살이에요. 근데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긴 어둠을 터널을 지날 때 기도로 호흡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과 기도를 주셨어요. 이 은혜가 이 긴 터널을 지나가게 만드는데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중간중간마다 사탄이 이런 여러 가지 장벽들을 자꾸 친다고요. 그래서 이게 터널이 끝이 없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통이 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끝은 있거든요. 그냥 막힌 것 같은 거죠. 터널이 아니라 동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굴은 끝이 없거든요. 아니, 끝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막혀 있어요.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절망이에요. 그냥 절망입니다. 결국 죽으면 끝이네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우리 정말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진짜 끝이구나 이거.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모든 게 완전히 장벽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모든 게 다 막힌 것 같고, 사방팔방 막힌 것 같고, 멘붕이 오고, 신앙적으로도 회의가 막 오고, 정신적으로도 막 이렇게 올 때가 있다고요. 완전히 진짜 동굴에 갇힌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게 사탄의 페이크라고요. 동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니요, 터널입니다. 분명히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뚫고 가냐면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뚫고 가요. 우리가 가끔 재난 영화를 이렇게 보면 그 터널 안에서 막 무너져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나갈 데가 없잖아요. 막혔어요. 나가지는 못하고 다 막힌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산소는 없고 이제 죽었다라고 할 때. 근데 그럴 때 보면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훅 들린다든지, 어디선가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딘가 통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벽을 냅다 막 어떻게든 막 이제 부수는 거죠. 막 손으로 긁든 어떻든 해가지고 그곳에서 찾아낸다면 숨구멍을 찾아내고, 그러면 바람은 분명히 어딘가 외부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안에서 바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바깥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바람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이 그래요. 근데 사탄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페이크를 준다고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다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걸 찾아낸다고요. 이 막힌 게 아니구나.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어디선가 정말 신락 같은 공기가 들어오고 있구나. 빛이 있구나를 발견하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 막힌 것을 뚫는다고요.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그 산소를 공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상황이 놓일 때 여러분, 말씀 잃어버리면 안 되고 기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건 혹 못하더라도, 내가 혹 수영은 못 배우고 골프는 못 배웠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꾸준하게 배워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것을 찾아내요. 기도가 그것을 뚫는다고요. 여러분 정말 절망의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동굴에 갇히다 보면 산소가 떨어지니까 점점 기력이 떨어지죠. 흐릿해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찾아야 된다고요. 그것을 찾게 만드는 센서, 이 능력, 이 감지력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의 영을 늘 깨어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상황 속에 그냥 포기하게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포기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는 능력이 무슨 나의 인내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포기하지 않아요. 기도가 멈춰지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멈춰지기 때문에 동굴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갈 데가 없다라는 거죠. 내 인생이 돌파구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나 기도하면 돌파구가 되고요. 기도하면 내게 돌파의 능력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고난당할 때 뭐 하라고 가르쳐요?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기도. 고난의 어둠의 터널에 있을 때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깜깜하다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겁내는 게 아니고, 분명히 여러분 그 터널은 통과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게 만드셨어요. 너무 기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게 굽이쳐 있으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말씀의 인도에 따라 가면 분명히 여러분 빛이 보여요. 터널의 끝이 옵니다.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는 자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찬송하라 그랬어요. 찬송. 찬송은 감사거든요. 너희 삶 가운데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고난이 만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신경이 돼야 돼요. 신경은 그대로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기도 하나하나가 내 영혼의 신경이 되어서 고난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가 자꾸 의심되고, 기도가 자꾸 믿음으로 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갈 때 우리는 긴 어둠에 터져서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막힌 곳을 뚫지 못합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아요. 이 어둠의 터널에서 공기가 점점 사라지죠.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돌파하고 나가는 게 기도가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터널에서 여러분 살려면 호흡이 필요하죠.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들어 마셔야 돼요. 사업장 예배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긴 여정을 가려면 반드시 여러분 호흡이 필요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호흡할 때 긴 어둠의 터널을 잘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긴 여정을 갈 때 호흡이 중요하다고요. 달리기 하는 사람, 마라톤 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하냐면 호흡이 중요해요. 호흡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호흡에는 들숨과 날숨이 있잖아요. 들어 마셔야 될 때가 있고 내뱉어야 될 때가 있어요. 계속 들여 마시면 죽어요. 계속 내뱉으면 죽어요. 내뱉는 게 있고 들여 마시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호흡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마라톤 선수는 늘 호흡을 간략하게 합니다. 2번 내뱉고 2번 들이마시면서 계속 호흡을 호 이렇게 하고 뛰거든요. 한 번 내뱉지 않고 보통 2번씩을 내뱉으면서 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절을 합니다. 단거리 선수들은 숨을 안 쉬어버려요. 숨을 참고 냅다 뜹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기도의 호흡은 내가 정말 숨을 참아야 될 때 같은 그런 상황들도 있고, 또 2번 내쉬고 2번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호흡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도 악기 연주도 우리 인생 자체가 호흡 조절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호흡 조절을 못하니까 막 들이마실 때 막 내뱉고, 내뱉을 때 막 들이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거든요. 인생의 호흡 조절, 페이스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긴 여정을 갈 때, 내가 마라톤을 하거나 달리기를 할 때 이 호흡 조절이 중요하거든요. 인생은 긴 이 어둠의 터널입니다. 그 과정 속에 호흡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기도 잘 하셔야 됩니다. 숨 안 쉬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숨을 내뱉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마라톤 선수 100m 달리기 선수를 확 참아야 될 때가, 확 쏟아부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공기를 여러분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폭발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꾸준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둠의 터널에서 여러분 기도 잃어버리면 절대 뚫지 못합니다. 그 뚫는 능력이 기도에게 있어요.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베드로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철칙으로 여러분의 이 영혼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그냥 박혀 있어야 돼요. 고난 만나면 기도. 고난 만나면 기도. 자, 세 번째,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법은 뭐냐면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 이 어두울 때 여러분 깜깜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 절망하고 자꾸 땅만 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을 감아버리는 거죠. 깜깜한데 눈을 왜 감어? 깜깜한 보고 눈을 떠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근데 깜깜한데 눈을 감는 건 주저앉는 거거든요. 깜깜해도 눈을 떠야 돼요. 깜깜할수록 여러분 앞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뜨고 앞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앞이 어디예요? 앞이 어딘지는 알죠? 앞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앞은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여러분 방향을 알아챌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신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을 다 감각을 다 느낍니다. 그렇죠? 보는 것을 통해서도 느끼고 감촉을 통해서도 아 바람이 이쪽에서 부는구나 알죠? 소리를 통해서도 알아요. 앞에서 박수 나면 앞에서, 저 뒤에 있었으면 뒤에서 있구나. 기가 막혀요. 우리 귀는 5채널이에요. 5.1채널. 다 알아요. 그걸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능을 두셨을까요? 방향을 알으라는 거예요. 앞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워도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거나 방향이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은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회춘 못해요. 조금 접어질 수 있겠지만 절대 여러분 회춘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은 그 앞으로 가는 겁니다. 긴 어둠의 터널에 있을 때 여러분 자꾸 앞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앞은 어떻게 바라보나?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보이지 않죠.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삶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앞을 보세요.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요? 항상 내 앞에 모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먼저 주장하시고 먼저 나를 인도하시고 먼저 계획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를 인도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앞과 나의 뒤에 동시에 계신 분이세요. 나를 호위하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앞을 바라보라는 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당연히 안 보이죠. 우리는 불과 한 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유도등이 돼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분명히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앞에 계세요. 여러분의 내일에 계시고 여러분의 모레에 계세요. 여러분 한 달 후에 계세요. 그걸 믿고 가시라는 거예요. 내 눈으로는 내일 나는 꽉 막혔어. 상황은 그래요. 그러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나의 인생을 보면서 가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또 많은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고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이 어둠의 터널은 끝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 끝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또 그 사도들이 이런 고난들을 왜 당해요? 예수님이 당한 걸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을 내 몸에 받고 그 고난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인생의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셔서 그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어둠의 터널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그 최춘선 할아버지 그 목사님도 예수를 믿고 오히려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자신의 땅을 다 팔아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그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땅을 다 논밭을 나눠주고 직접 그거를 경작해서 먹고 살게 만들어. 김포의 땅이 대부분 그분 거였는데 그렇게 다 나눠주고 본인은 가난해졌죠. 그런데 가난해져서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그는 남은 인생 평생을 맨발로 다니면서 이사야처럼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 전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 보고 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지하철에서 예수를 전하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그분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고 굉장히 인재예요. 그리고 부자였고 목사님이셨고 그러나 세상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거저 나눠주고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끝까지 복음 전하면서 가셨거든요. 인생이 고통 속이었어요. 심지어는 자녀들마저도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미쳤다 이러고 예수에 미쳐가지고 막 그 땅 다 남들한테 나눠주고 우리한테 주면 그게 얼마인데 다 나눠주고 그랬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최춘전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김우영 감독님을 통해서 그분의 실체가 이렇게 조명이 되고 드러나면서 그 자녀들이 다 예수 앞에 나왔죠. 그때쯤에서 또 그 우즈베키스탄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 이름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도 그 사모님과 같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려고 다 헌신하고 나눠주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강도를 만나서 사모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정말 섬기고 봉사했는데 그들에게 되돌아오는 건 뭐냐면 강도로 살인이었어요. 그렇게 아내를 잃었어요. 그 땅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한국으로 들어왔죠. 너무 괴로웠어요. 어떤 의문이 생길까요? 욥과 같은 의문이에요. 하나님, 그곳에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놓고 이거는 뭡니까? 강도 만나서 아내를 잃었고 너무 충격이었죠. 하나님 도대체 이건 뭡니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셨을까요? 다시 가라. 막 하나님하고 막 씨름하고 막 삿대질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곳에 어떻게 다시 갑니까? 이러면서. 그런 의문들이 생길 때 그분에게 보여줬던 게 뭐냐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그 전까지 우리가 모르나요? 다 콜링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다 주의 종들이 됐고 선교사가 됐는데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가라 그러니까 그게 정말 아멘으로 오는데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을 다시 가요. 아내가 죽었던 그 집을 다시 갑니다.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런 고통이 이런 고난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패한 것 같고 이해할 수 없고 좀 바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가치 때문에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가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그 가치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이 이런 긴 어둠의 터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기도로 그 모든 상처들을 다 이겨내고 그 상황 속에서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 최춘선 할아버지나 사도 바울이나 그 선교사님이나 뭐 이관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인생의 긴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그 터널을 통과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어떨까요? 얼마나 밝은 환한 빛이겠습니까? 그 가치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이 긴 터널의 끝을 바라보시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찬란한 빛이 그곳에 있는 우리는 이거 보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두워 보이지 않아요. 굽이 졌으니까 안 보여.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씩 하나씩 뚫고 계속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이 가치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이 긴 터널 통과한 자들에게는요, 세상 여러분 정말 이게 포맷되고 말 건데 가치를 이만큼도 달아줄 수 없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아무 소용없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 여러분 가치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한여름에 여러분 태풍이 막 불어오잖아요. 태풍이 불어와요. 근데 여러분 태풍도 불어와야 돼요? 안 불어와야 돼요? 불어와야 돼요. 태풍도 불어야 되거든요. 태풍에도 유익이 있어요. 태풍이 없으면 이 지구상의 이 온도가, 열기가 조정이 안 됩니다. 한쪽이 너무 뜨거워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를 조정하는 게 태풍의 역할이에요. 또 태풍이 오면 물을 뒤집거든요. 이렇게 물을 뒤집어요. 물을 뒤집어서 이 미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태풍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풍이 환란처럼 날아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태풍에서 옴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 있잖아요. 그러나 태풍이 주는 유익에 비교하면 사실 별거 아니에요. 태풍이 불지 않으면 바다도 다 썩고, 태풍이 불지 않으면 이 기온이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기상의 이변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적당하게 부는 태풍들이 있는 거. 도대체 태풍을 왜 불까? 하나님이 계시면 태풍 좀 불지 않게 좀 하지. 그런데 여름만 되면 그렇게 자연적으로 태풍이 다 생겨요. 그렇죠? 몇 번씩 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정화시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순환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우리를 순환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욥기의 마지막 장까지 갑니다. 이것이 인생 전반의 진리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짧게 주어지는 고난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처럼 신음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투정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욥처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리는 삶. 그래서 마침내는 정금처럼 나오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참 너무 좋아하던 이 찬송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군대에 있는 동안 제가 예수 안 믿었으면 정말 야, 나 차라리 죽을까? 막 탈영할까? 막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요. 잠을 못 자니까. 근데 그 잠 못 잔 게 지금 굉장히 큰 유익이 돼요. 지금도 뭐 한 3시간, 4시간밖에 못 자지만 근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때 군대에서 훈련받은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의 어려움이 유익이 돼요. 고난의 유익이 됩니다. 오늘 이 찬송 부르시면서 고난 중에 있으신 분 있습니까?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하나님 바라보시는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쓰러지지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인생이 긴 어둠의 터널과 같습니다. 하나님, 그 어둠의 터널,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말씀 속에 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인 줄 알았습니다. 다 막힌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 바람이 들어옵니다. 어디선가 빛이 들어옵니다. 주님,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막힌 모든 것을 뚫어내는 능력,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눈을 뜹니다. 오히려 고난이 나의 육의 눈을 가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때에 육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터널의 끝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깁니다. 주님 일어섭니다. 주님 승리합니다. 이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고난에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에 능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이 수많은 고난과 환난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둡습니다. 그러나 방향 잃지 않으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력으로는 하나님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향 잃어버린 자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 품에 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가깝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늘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에 깨어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방향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도 그 인생이 하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하고 읽어내려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어둠의 터널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방향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 방향이 없습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향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하나님 호흡합니다. 주님, 어둠의 터널 속에 우리가 하나님 호흡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늘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디선가 주님 들어오는 이 밤, 주님 이 성령의 하나님 바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영혼이 하나님 깨어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하나님 감지하는 이 감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벽들을 하나님 뚫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기도에 강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 우리의 호흡입니다. 주님, 인생의 하나님 길 어둠의 터널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 들숨과 날숨 아버지 하나님 늘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긴 여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단하게 하나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호흡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인생의 길들을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흡에 게으르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과 함께 하나님 들숨과 날숨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절망을 만날 때에 다시 한번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 절망의 장벽들을 하나님 돌파해 나갑니다. 분명히 하나님 답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터널에 하나님 끝은 있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하나님 기도하며 이 고난의 터널들을 하나님 돌파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호흡하지 않아 자꾸 하는 의식을 있습니다. 주님, 호흡하지 않아 자꾸 하나님 우리가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주님, 깨어서 더 하나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늘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신이 혼미해지지 않도록 늘 아버지 더 하나님 맑은 정신으로 맑은 영으로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손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과 꿈과 비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기도로 다시 한번 하나님 꿈을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을 재확인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를 하는 내 삶의 하나님 목적과 아버지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내가 환난 가운데 육의 눈은 멀다 할지라도 영의 눈은 하나님 더 밝아져 하나님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어둠 속에서 멈춰있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어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 고난의 어둠의 터널들을 다 하나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중에는 빛들에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 그 어느 터널을 통과하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아버지 빛이 주님과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 가운데도 하나님 환한 삶을 삽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의 삶을 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비추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빛의 자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 속에서 하나님 길을 오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길을 찾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뒤에 하나님 따라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길이 되어줄 수 있도록 빛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어두운 가운데 믿음으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빛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의 빛이십니다. 주님만의 길이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음을 아버지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오늘도 욕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오해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물음들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아버지의 믿음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연단이 끝날 때 점검이 되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하는 점검이 되게 하여 주 앞에 하나님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버지 고난을 만난 자 있습니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욕처럼 아버지 하나님 죄의 승리의 삶을 삽니다.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어 맡깁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욥의 하나님 우리의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욥의 상급이 우리의 상급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반드시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의 터널을 통과해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욥처럼 고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귀로만 듣더니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아버지 하나님 눈으로 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에게 하는 유익이 되며 고난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긴 하나님 어둠의 터널을 믿음으로 하는 걸어갑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걸어갑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시는 이 능력으로 또 하나님 일어나 또 하나님 걷습니다. 또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터널의 끝으로 우리를 향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총회에서 또 해외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만 40여 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비자의 문제, 환경의 문제로 나가지 못하고 이 한국에서 또 기도하며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고온 그 선교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2분이나 계신다고 합니다. 후진국일수록 이 코로나에 노출이 심한데
하나님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그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그 선교지로 나가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복음이 코로나를 뛰어넘어 그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 모든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 시간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하나님 뽑을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많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 인재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부터는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 아버지 정직한 사람 능력 있는 자들께서 붙여주셔서 아버지 세계 모든 민족의 열방 가운데 다변화되고 있는 이 시스템 아버지 하나님 자국의 이익을 더 추구하는 이런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 세계 모든 열강들 가운데 하나님 주권을 지키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지키는 하나님 선지자여 하나님 제사자여 하나님 복음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곳곳마다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되게 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선포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청원함 지혜롭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다양한 것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것이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 실크로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복음이 담겨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문화의 콘텐츠들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합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나님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중에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계 민족 하나님 열방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전파되고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교육 모든 분야마다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사이비 이단들이 하나님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세력을 더 하나님 확장하고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땅에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바로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 그런 이단 사기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께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선교사들의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 선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코로나로 어렵고 경제로 어려운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하는 선교지로 들어가지 못해서 아버지의 끓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버지 두분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하나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지도자들을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환난을 통하여 오히려 교회가 더 하나님 부흥과 확장되었음을 우리 역사 가운데 봅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무릅쓰고 다시 하나님 선교지로 들어가는 선교사님들 지키시고 저들의 자녀를 지키시며 저들의 가족을 지키시고 저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의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회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 세우셨사오매 주님 귀한 사명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하나님 강한 하나님 성도들에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곳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영이 강건한 자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의 영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날마다 믿음 위에서 하나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수많은 기쁨도 또 즐거움도 누리지만 주님, 인생이 하나님 긴 어둠의 터널과 같습니다. 주님, 이 터널을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터널의 끝 이후에 환하게 비출 그 세상, 환하게 조절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오늘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긴 어둠의 터널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기도로 호흡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긴 어둠의 터널에도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욥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하며 또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욥의 결말이 우리의 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상급이 우리의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욥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고난을 유익 삼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정금되게 하여 주시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고난을 이긴 자에게 하나님 주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고난을 하나님 능히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말미암아 더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 쓰임받는 빛의 교회여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중보의 기도 가운데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복음에 하나님 전진기지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하나님 날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섬기고 나는 것을 특기가 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 치유하심이 온전히 증거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연락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셔서 많은 주의 사역들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많은 이웃들에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귀한 능력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신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